우리는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19절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은 19절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안식 후 첫날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의 주일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구약은 안식일에 창조의 완성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안식일에 부활하지 않고 주일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주일에 부활의 완성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묵상하고 살펴보면서 나도 과연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말씀을 통하여 부활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제자들은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제자들의 상태는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두려워하여 문을 꼭꼭 닫고 숨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은 두려워서 숨어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일 처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우리 주님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첫 번째 은혜는 두려움에서 평강으로 변화되는 것이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첫 번째 은혜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제자들이 두려움에서 평강으로 변화될 수 있었습니까? 오늘 20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받으신 그 상처를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손과 옆구리에 십자가에 받으신 상처를 보고 난 이후에 그들은 부활을 믿고 기뻐했다는 것을 오늘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한 이후에 몸이 변화되었어요. 오늘 우리가 이미 19절을 살펴봤잖아요. 문이 꼭꼭 잠겨져 있는데도 그 문을 열지도 않고 들어갈 수 있는,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몸으로 이미 변화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승천도 가능하신 것이죠. 그런데 유일하게 부활한 이후에도 변화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었으니 그것은 무엇이냐? 십자가에서 받으신 상처는 부활한 이후에도 그대로 간직하고 지니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중요하게 증가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받으신 상처가 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도 천국에 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이분이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증거, 그 표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받으신 이 양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통하여 이분이 부활하신 주님이구나, 이걸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받으신 상처는 수치와 조롱과 모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부활을 통하여 그 수치와 모욕과 조롱의 상처가 가장 영광스러운 상처로 변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과거에 어떤 상처, 어떤 아픔이 있을지라도 우리도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 과거의 상처, 그 과거의 아픔이 하나님을 만나는 부활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상처로,
변화됨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부활의 은혜를 만났다면 과거의 상처 때문에 아픔 속에 살았던 영혼들이 부활의 은혜를 통하여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주시는 부활의 평강입니다. 제가요 청소년들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제일 힘들었던 것이 찬양 인도였습니다. 그런데 여름 수련회 때 청소년들이 연합 집회를 했습니다. 저는 많은 이제 목회자들이 있잖아요. 연합 집회니까. 그런데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도 집회를 인도하는 담당자가 되어서 열심히 기도의 집회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연합 집회에서 찬양 인도를 하는데 여기 교육부서 전도사였죠. 그 담당 교육 목사님이 준비도 안 된 저를 갑작스럽게 불러서 찬양 인도를 해라는 겁니다. 우리 교육 목사님, 저 음친 줄 알 텐데, 저 찬양의 달란트가 없을 줄 아는데, 나는 누군가 도움을 받아야지 찬양 인도를 할 수 있는데, 또 내가 찬양 인도를 하면 한 달 이상 준비를 해야지 겨우 가능한데, 이런 엄청난 망설임과 고민 속에서 그래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올라가서 콘티도 없는데 거기서 찾아가면서 찬양 인도를 했습니다. 근데 사춘기 청소년들 알잖아요. 내가 그냥 박자가 틀리고 막 음이 틀리니까 얘들이 키득키득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몇 명의 애들이 키득키득 웃기 시작하니까 다른 애들도 다 웃어버리는 거예요. 아마 태어나서 그렇게 수치스럽고 그렇게 도망치고 싶었고 그렇게 어딘가 숨고 싶은 그런 어떤 창피함, 부끄러움, 아마 인생에 그렇게 느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이 사춘기 애들이 막 그냥 웃으면서 노래는 따라 부르지 않고, 그래도 못 불러도 함께 따라 불러주면 갈 수가 있는데, 그러다가 정말 도중에 찬양 인도까지 못하고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참 그 교육 목사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나를 물먹이려고 그러나, 이렇게 나를 망신시키려고 이 자리에 나를 세웠나? 라는 수많은 생각들이 스쳐가면서 정말 한쪽 구석에 앉아서 펑펑 울었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이렇게 목회자의 길을 갈 수 있을까라는 어떤 좌절감까지 느끼면서, 또 내가 오늘 저녁에 기도 집회를 인도해야 되는데 이렇게 망신당해가지고, 이렇게 수치를 당해가지고, 이렇게 부끄러움을 당해가지고 어떻게 기도 집회를 인도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마저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계속 기도하면서 드는 생각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처럼 고민하지 않았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라는 그런 마음속에 감동이 들어올 때, 오후에 찬양 집회하면서 내가 이게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망신을 당하고 도망쳐서 그런 어떤 생각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무슨 어떤 이론이나 무슨 어떤 생각이나 오늘 말씀처럼 설교를 통해서 논리적인 그런 마음이, 십자가의 상처가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그대로 지니고 있었다, 그 십자가의 상처가 부활한 이후에는 영광의 상처로 변화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창피합니다, 부끄럽니다, 막 그렇게 어떻게 내가 저녁 집회를, 기도회를 인도하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봐라,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봐라는 마음속에 감동이 들을 때 정말 그렇게 도망치고 싶고 수치감을 느꼈던 것들이 다 사라져요. 그렇게 울면서 정말 그렇게 좌절감을 느끼면서 저녁 집회에 어떻게 인도할까 그 두려움을 느끼면서
그렇게 몇 시간을 보낸 이후에 정말 답은 하나였어요. 내가 그렇게 망신당했을지라도 부활하신 주님 바라보고 저녁에 기도 집회를 인도하자 했을 때 하나님이 최고로 낮아진, 최고로 겸손하신 제 모습을 보고 정말 성령님이 그 청소년분들 사이에 역사하는데 저도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의 속에서 이처럼 성령님이 역사하게 만드시려고 내 이 수치까지, 내 이 모욕까지, 내 이 조롱까지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느낌이 줄 정도로 얼마나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는지, 그래서 내 인생에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약함이, 나의 부족함이, 나의 상처가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그때 처음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알잖아요. 물이 스며들 때는 강한 벽을 뚫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물이 스며들어오고 물이 밀려올 때는 제일 약한 부분을 찾아서 그걸 뚫고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 구멍이 점점 커지면서 물이 쏟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찾아올 때도 나의 제일 약한 부위를 통하여, 나의 제일 이 상처받은 부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우리 안에 찾아옴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절에 아직도 과거의 상처, 과거의 아픔을 숨기고 싶고 감추고 싶고 괴로워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들이 정말 부활의 주님을 진지하게 만났는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세상이 두려워서 문을 꼭꼭 닫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는 닫힌 문을 열고 오늘 21절에 나와 있잖아요.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부활의 주님이 임했다면 정말 이제는 닫힌 문을 열고 상처에 닫힌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평강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는 세상에 있는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오늘 21절에 보니까 나와 있잖아요. 이제는 제자들을 어떻게 해요? 세상에 보내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은혜의 두 번째는 뭐냐? 부르심에서 보내심으로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을 소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 것을 사명이라고 합니다. 어찌 보면 신앙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명과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명에 반복되는 역사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이 부르심의 소명을 우리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먼저 살펴보고 성찰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르실 때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기 잡는 어부들인 베드로와 요한을 부르실 때 마태복음 4장에 잘 나와 있지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그물과 자기의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에는 세상에 붙잡고 있는 것을 정말 포기할 때만이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 주님이 부르시는 소명에 세상 것을 포기하고 따르는 건 아니더라고요. 마태복음 19장 22절에 잘 나와 있지만 이 부자 청년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가진 물질이 너무 아까워 놓을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 근심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돌아간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세상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세상 것을 포기하지 아니하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오늘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활절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성숙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교회만 다녀가는 교인들이 아니라 세상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 사명은 어떻게 감당해야 합니까? 주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사명을 부여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찾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23절에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 사명이 무엇인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사실 이 말씀은 해석에 대한 논쟁이 교회 역사 속에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난의 구절이라고 합니다. 왜 난의 구절이 되었냐? 어떻게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본문을 해결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권한과 역할이 무엇인지를 분별만 하면 깨달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여기서 죄사함의 권한이 아니라 죄사함을 선포하는 역할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이 용서할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용서를 전하는 대언자의 역할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용서를 전달하는 그 역할을 한다면 그 사람이 해결을 하여 용서를 받으면 그 죄가 사여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십자가의 용서를 전하는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죄는 그대로 남아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내 권한이 뭐냐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 역할이 무엇이냐를 잘 찾는 것이 부활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지름길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왜 섭섭해집니까? 제 비유를 들으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 담임 목사인데 내가 이 교회 담임 목사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성도들이 왜 나를 이렇게 대접하지 않지?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담임 목사라는 권한을 내세우게 되다 보면 섭섭마귀가 틈타게 되고 참 마음이 외로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권한보다도 내가 뭘 생각해요? 내가 이 교회에서 맡은 역할이 뭐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할 수 있는 이 역할을 하고 있구나. 세상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역할을 하고 있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부활의 은혜가 되는 겁니다. 장로님들도 똑같습니다. 권한을 내세우면 힘들어요. 그러나 내가 이 교회에서 맡은 역할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쓰신다니 너무너무 감사해요. 안수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들 이 교회에 와서 우리 한신교회에 와서 또 연세 드신 분들도 똑같습니다. 나이를 들었다는 그 권한을 내세워서 왜 젊은 애들이 나를 대접하지 않지? 그러면 섭섭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권한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맡은 역할이 무엇이냐를 찾을 때 그 역할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가 뭐냐? 교회들이 죄사함을 선포하는 사명을 소홀히 하고 있어요. 불편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즐겁게 해주고 성도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설교와 프로그램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고난주가 아니라 수요일 저녁에 에스겔 37장에 이 마른 뼈 환상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정말 설교가 끝나고 수요일 저녁에 힘들더라고요. 왜 힘들었을까? 정말 힘들었어요. 왜? 마른 뼈 이야기를 하면서 죄의 문제를 다루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지 않음으로써 우리의 신앙이 말라가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보지 않으므로 영적으로 말라가고, 하나님 앞에 헌신과 봉사를 하지 않으므로 손과 발이 말라가고 있는 이 시대에 교회마다 마른 뼈 신앙들이 찾아와서 서로 부딪히면 얼마나 아프고 힘드냐 이거예요. 응? 하나님의 쿠션이, 성령의 쿠션이 있어서 서로 이렇게 충돌해도 포근하게 감싸 안아줄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세상이 마른 뼈처럼 다 말라가고 있어요. 근데 이 설교를 오고 났는데 왜 이렇게 힘듭니까? 여러분, 저는 교육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즐겁게 해주려고 힘쓰다 보면 그 영혼들은 말라가는 거예요. 교회는 즐거움이나 재미를 찾아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너무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이 편하게 즐기려고 하니까 내가 놀랐어요. 이렇게 마른 뼈 신앙에 죄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들까? 그러나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통하여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지만이 편안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늘의 평강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포 한신교회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죄사함의 선포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편하게 오고 싶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지만이 우리들이 구원받고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22절에 말했잖아요. 정말 오직 성령을 받아야지만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들이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수요일날 저녁도 그 에스겔 마른 뼈 이야기해놓고 힘들어요. 야, 내 힘으로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구나.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못을 박잖아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얼마나 단단히 못을 박고 있습니까?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받지 않고는 세상에 나가지 말라는 겁니다. 왜? 백전백패 상처받고 쓰러지고 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세상에 나가야지만이 이 사단의 권세, 죄의 권세, 어둠의 권세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성령을 받아야지만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을 받아야지만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늘 22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숨을 내쉬면서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 성경에서 유사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흙으로 창조된 인간이 뭐가 들어가야지 살아있는 사람이 됩니까? 생기가 들어가야지 살아있는 사람이 됩니다. 똑같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성령을 받아야지만이 영적으로 살아있는 믿음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활해 주는 세 번째 은혜는 뭐라고요? 생기를 받은 우리들이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 변화되어야지만이 진정 부활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들은 생기가 넘쳤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생기가 넘쳤던 하와와 아담에게 사단은 뭐라고 유혹합니까? 너가 하나님 되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되어라는 이야기는 뭡니까? 본인의 인생, 본인이 주인 노릇 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단은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네 인생의 주인은 바로 너희들 자신이라고. 네 인생의 주인 노릇 너가 주인 노릇이라고. 이건 본인의 인생, 본인이 주인 노릇하는 것은 내 인생의 모든 것은 내가 하나님 노릇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자신이 하나님 되려고, 자신이 주인 되려고 했던 아담과 하와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모두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생기를 받으면 살아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그걸로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는 마음으로 성령을 받으라고 합니다. 우리는 내가 주인 되려는 생기보다도 부활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주인 되는 성령의 충만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 고난주간에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요사이 최근에 왜 너는 어떤 일을 당하면 대갚아주고 싶은 분노가 많니? 하면서 이걸 자꾸 보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다른 것 기도하고 싶은데 내 마음에 자꾸 떠오르는 것이 왜 내가 무슨 일을 당하면 대갚아주고 싶은 분노가 끓어오르지? 정말 두려움이 밀려와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그대로 토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답이 있어요. 성령의 감동은 정말 사라진 채 어떤 일이든지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생기가 충만하여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뭡니까? 그 과정에서 마음의 평강이 깨지고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야, 근데 실제 그랬어요. 우리 교회 무슨 동사무소에서 뭐 어떤 직원이 찾아왔는데도 우리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이 계신데도 그분이 부당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끝까지 참았어야 되는데 너무 부당하게 이야기하니까 내 안에 그냥 분노가 일어서 그분에게 그냥 말하고 나서 얼마나 제가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 답은 그거예요.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생기가 너무 충만한 거예요. 그냥 의욕만 앞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주인 되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수요일날 저녁도 설교가 끝나고 죄사함을 선포하고 나서 힘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내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죄사함을 대언했으면 은혜가 있었을 텐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고 죄사함을 대언하려고 하니까 짓눌리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번 고난주간에 생물보다 제가 기도한 것은 하나님, 내가 주인 되는 생기가 충만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인 되는 정말 성령이 충만하여 내 마음의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교회 와서도 똑같습니다. 자신이 주인 되려고 하는 생기가 충만하면요 정말 자기 주장이 강해져요. 자기 요구가 강해져요. 그래서 자기 주장이나 자기 요구가 안 되면 다른 사람과 충돌하고 부딪힙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생기가 강하기 때문에, 자기 의욕이 강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왜 정치인들이 하나가 되지 못합니까? 정치인들의 기질이 그거예요.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은 다 자기 생기가 강한 사람들이에요. 다 자기 의욕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의 심리는 뭡니까? 자기가 주도권을 잡아야 하는 그 생기가 강하기 때문에 자꾸만 분열되고 자꾸만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이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이 정치인들 속에서도 이 도파민이 있다는 거예요. 도파민.
이 도파민 때문에 그들이 권력 중독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찾아서 열심히 읽어봤습니다. 맞네요. 이 권력 중독, 이 도파민에 빠지면 자기 생기가 너무 몸속에서 자기 생기 호르몬이 막 끌어오르면서 자신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밖에 이 세상을 바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 도파민이 너무 몸속에 있는 생기를 끌어올려서 다른 사람들 다 무시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이야기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나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도파민으로 이 권력에 중독이 되는 이유도 몸속에 너무 자기의 그 생기가 강하게 끌어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주인 되는 생기가 충만하면요, 남들에게 내 수준에 맞춰라고 합니다. 내 수준에. 너는 왜 내 수준에 맞지 않니? 하면서 그들을 비난하고 판단합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우월감을 느끼는 거예요. 자신이 주인 되는 생기가 충만하면 사람이 자꾸 교만해지고 또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지만이 주님의 뜻대로 하나가 될 수 있는데, 우리 교회 와서도 똑같습니다. 자신이 주인 되는 생기가 충만하면요, 아, 이 교회 왜 내 수준하고 안 맞지? 이런 생각을 해요. 자기 수준이 어떤 수준인데, 아, 이 교회는 찬양 수준이 나하고 안 맞아. 아, 이 교회는 기도하는 수준이 나랑 안 맞아. 아, 이 교회는 그냥 헌신하는 것이 내 수준에 안 맞아. 자기 수준이 어떤데요? 그건 뭡니까? 자기가 주인 되는 생기가 충만하다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주인 되는 성령이 충만하면, 오늘 예수님 봐보십시오. 도망치고 배신하는 그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감싸줍니다. 정말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나보다 더 약한 사람을 감싸 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인 되는 생기가 충만하기 때문에 옆 사람 나하고 수준이 안 맞다 어쨌다 그러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주인 되는 성령이 충만하면 옆 사람이 부족할지라도 그걸 감싸서 함께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힘들어요. 왜? 저마다 다들 자신이 주인 되려고 하는, 자기가 주도하려고 하는 생기가, 그냥 세상도 마찬가지지만 그것이 교회 안에까지도 그것이 득실거려서 교회가 혼란과 아픔을 겪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진짜 부활의 은혜를 누린다면 하나님이 주인 되는 성령이 충만을 받아서 나보다 약한 사람을 예수님처럼 감싸 안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가정이, 부부 사이가 부딪힙니까? 내가 주도권을 가지려고 하는 생기가 충만하니까 서로 마른 뼈가 되어서 딱 부러질 정도로 부딪히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부모 식대로 해. 그냥 자녀들은 내 식대로 살 거예요. 부모와 자녀가 자기 주장이 강한, 생기가 강하다 보니까 딱 부딪힙니다. 이런 일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세상에서 나니까 마른 뼈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탄식으로 들려오고 있는 겁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부활의 은혜처럼 하나님의 주인 되는 성령이 충만해야지만이 서로를 감싸 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일어남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